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벽에 새겨진 기도문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유익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성취하고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악물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꺾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여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꺾어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 소중하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합니다. 근데 이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범죄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시도록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인 자비와 사랑에 기대어서 드리는 기도가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용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렇죠? 공의와 심판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를 넘어서, 심판을 넘어서 자비와 용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범죄하면 끝장나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는 말,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인터 하면은 between, 어디 사이에, 이것과 저것 사이에라는 뜻이죠. 세션 하면은 go,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가운데서 서로를 연결해 주는 행위가 바로 중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고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행위다. 이게 중보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도 물론 하지만 지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장의 우리 성도, 우리 공동체, 우리 교사들, 청년부의 지체들,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가족부터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전 세계와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겸손하고 이타적인 기도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중보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중보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뭘 했죠?
참지 못하고 보이는 신을 우리가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그것은 정말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일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빼고 다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살려주시는군요. 이것들 데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싹 다 처분해 버리시죠. 저하고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 모집해 가지고 출발하시죠. 이게 아니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생각해 보셔야죠 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죠. 백성을 진멸하신다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죽이기 위해서 불러냈나 보다. 그렇게 하려고 출애굽 시켰나 보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심판받아 마땅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거기에 절하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끌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기대어서 기도하니까 공의와 심판을 넘어선 자비와 용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파워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판이 내려질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에게 내려갔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춤추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받아온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깨트렸어요. 금송아지를 불살르고요,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3,000명 가량을 도륙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레위인을 시켜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할 것을 걱정하면서 이튿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생명을 대신 갖고 가십시오. 생명책에선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드러났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꺾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참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배우자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참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굉장히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소유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될 때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중에 유일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좋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거기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구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죠. 믿고 기도한다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그걸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내 욕망이나 기본적인 것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절대로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기도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계략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를 방해하고 해체하는 그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그 공동체의 수장을 치는 것이죠. 대장을 치는 거예요. 대장을 치면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아이고, 기도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말씀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 사탄의 입장이라면 산성교회 교인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누굴 공격할까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하나님 저거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맡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우리 목장, 소그룹의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둘은 모세의 동역자가 됐죠. 각각 오른팔과 왼팔을 기도할 때 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서 전쟁이 이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팔을 들어주는 일 쉽지 않을 것 같죠. 사실 한 팔씩 들어 올렸어도 그들 역시 모세와 똑같이 팔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역했을 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동역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 중보의 기도성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즉 기도의 능력은 합심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서로가 지칠 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은 합심할 때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에게 기도로 의지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연합, 그 기도의 능력이 사탄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 뜻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중보 기도의 역사가,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찬양대, 또 각 교회 학교를 섬기는 예배실에서 교사들의 그 연합된 기도 가운데서 그 동역자들의 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심판에서 자비와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